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우선 말씀을 같이 읽고 이 주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의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말 소리가 나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놀랐습니다. 군중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르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와 날 때부터 유대에 있는 사람과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테와 아랍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에 대한 주제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첫 번째, 성령은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 삶에 충만하게 거하시길 원하시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성령은 어디 계시는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에 참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사람의 자녀됨을 인치셨다 이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 충만하게 계시길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삶을 충만하게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에베소 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술 취하지 말라, 술로 충만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성령께서도 우리 삶에 충만하게 계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인식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나를 충만케 하시길 원하시고 내 삶을 충만케 하길 원하신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각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면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주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획이 주의 뜻하심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는 고민하고 묵상하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나를 충만케 하기 원하시는데 왜 내 삶은 충만하지 못하는가? 왜 내 삶은 어떤 때에는 충만한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차갑게 느껴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과 성령께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살았던 성령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원에 사역하셨던 대천적 신부님의 할아버지셨던 아레이 토레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항상 자기 삶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 자기를 충만하게 지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득 차면 조금만 움직이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내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조금만 움직이면 성령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잔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은 조금만 움직이면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그 말에 성령이 함께 흘러 넘치는 것이고,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성령이 함께 흘러 넘치는 것이고,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성령이 함께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수의 강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인생,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인생인 겁니다.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은 성전 동쪽 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적 동쪽 문에서 생수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적시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올라오고 그 뒤에는 능히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큰 강에 대해서 흐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온 땅으로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온 땅을 적시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10절. 바닷가에는 어부들이 많이 모이들 것이며 엔게드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모두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마치 주중의 물고기 종류처럼 이곳에도 물고기 종류가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늑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물이 흘러도 다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도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과일 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아멘.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살아나리라. 사해 주변에 물고기가 살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될지어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지어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 언덕 양편으로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살아날 것이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도 떨어지지 않고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와 과일나무를 적시니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계절에 따라 선한 열매가 맺는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 우리 삶에 넘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넘치는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성령 충만한 인생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신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말과 행동과 결정과 선택, 호흡과 걸음에 성령이 흘러넘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하면 살아나고, 내가 따뜻하게 바라봐주면 살아나고, 내가 그의 손을 잡을 때 그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해줄 때 살아나고,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를 할 때 막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안 주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안 믿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거예요. 막혀있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누굴 통해 주십니까? 예, 복은 믿는 이들을 통하여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것일까? 그러면 주님께 나보고 좀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이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주님이 살아계시나 한 것일까? 주님이 보실 거 살아있다, 막혀있으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모두 다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호흡 하나가, 여러분의 정말 따뜻한 손길 하나가 자녀에게 생명이 흐르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사회 주변에 물고기가 살 것이다. 여러분 사회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회 주변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강이 흐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사회 같은 땅도 물고기가 흐르기 시작하고, 여러분 나무가 돋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마에 강이 흐르고,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성령 충만을 소망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성령 충만이 내 인생에 너무나 소중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아까 아래 토레이 신부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삶에 매일매일 성령 충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령 충만을 말미암아 생긴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복음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사도행전 1장까지 이어지면서 2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장 내용을 조금 보면서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또 아주 중요한 가르치심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에 이르는 신앙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는 중에 천사들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말씀과 약속까지 주신 이야기가 사도행 1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남기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성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령. 그리고 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천을 보고 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승천을 보고 난 제자들은 주의 말씀이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0일 정도 지났을 때에 마침 유대인이 중요한 절기인 오순절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바람처럼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 다락방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다락방의 문을 열어 젖히고 광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맞이하여 세계 각국에서부터 몰려든 온 유대인으로 가득 찬 광장에서 여러 나라 말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장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야단이 났지요. 사도행 2장 7절로 8절 그들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군중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광장에 모여있는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신기한 것은 언어는 다른데 그 내용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말을 떠나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응하면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날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정하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후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쓰고 사도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이런 일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 특징인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필요를 돌아볼 줄 알고 서로 섬기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들은 적도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녀가 구별되지 아니하고 성인과 자녀가 구별되지 아니하고 인종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그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영광을 보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 때문에 다시 또 구원의 역사는 더 일어났습니다.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령을 말미암아 일어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의 충만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에 이어지는 성령 충만한 사건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는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과 함께 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의 시작과 성령에 대한 약속의 끝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6장을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하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안 믿었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런 소식을 자꾸 전하고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단이 나는 것이니까 이런 소식이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누굴 뽑으면 됩니까? 제자들을 감옥에 보내버리고 그들을 소요죄와 반역죄로 죽여버리게 되면 소문도 함께 죽게 되는 것이니까 제자들을 묶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일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일련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죠.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그들 영혼을 딱 붙잡으니까 당장 눈앞에는 염려가 아니라 예수의 삶이 그들에게 중요하게 된 겁니다. 아멘이죠. 삶이 어렵고 두려운데 예수의 말씀이 막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두려움보다 믿음이 큰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성령이 일하고 싶으셔도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려고 하셔도 그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그 두려움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딱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도망가고 싶은 삶의 자리입니까? 피하고 싶은 삶의 자리이죠. 피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다 기도하고 주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 하고 오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주께서 일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시간이 오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이 불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바람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다 태워버리는 불이요, 다 부셔버리는 바람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아든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이요, 믿음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마음에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임하시는 영이시요,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이시요,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시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예수 충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 충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충만은 절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다른 충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대단한 일을 행하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예수 충만이 뭐냐? 예수의 영광이 그에게 보니 예수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느껴지는 것, 그게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의 말을 들어보고 그의 행동을 보면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드림교가 예수 충만해야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서울드림교 오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 오는 사람도 있고 아내 따라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다 들렸는데 이상하게 여기 오니까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고 찬양을 함께 하는데 자꾸 예수님이 막 내게 오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 공동체에 예수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충만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딱 거기에 들어가면 예수가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딱 가보면 예수가 느껴져요. 어머니가 말을 하고 아버지가 말을 해도 예수가 느껴져요.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느껴져요. 흐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 향기가 향기. 딱 집에 들어가 예수가 느껴져요. 예수가 충만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지요. 그런데 들어가 예수가 충만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을 뚫고 위기를 뚫고 어려움을 뚫고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니까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충만, 이 예수 충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충만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합니다. 그 성령은 힘이나 능력이나 에너지나 영향력으로 은근히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잘못된 것은 뭐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더 대단한 역사를 좀 흘러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관심은 잘못을 넘어서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심의 주체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은 수단이요 방법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을 가진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의 영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각 사람과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가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듯이 또는 부탁을 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시오.
내가 안수할 때에 성령이 내가 안수할 때도 임하게 해주시오. 그자 사도 베드로가 그 마음이 뭔지를 바로 알아봐요.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줄로 생각했느냐?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수사 시몬의 마음에 있었던 영이 뭡니까? 성령의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우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네 생각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 목사도 필요 없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영광을 누가 받느냐?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분은 우리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인격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 질문과 고민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처음 했던 선한 질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그분에게 사로잡히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분은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길 원하시는데, 그분이 원하시는데 왜 내 삶은 그러지 못한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이미 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지요. 이런 고민이 벌써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껏 일을 못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주님은 내 염려보다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은 객체가 아닙니다. 주체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될 뿐입니다. 일하는 분은 성령이시고 나는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는 작은 종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격이십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축복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도우심,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병렬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역시 병렬로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인격이란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삼위일체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 우리와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역의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분은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고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 충만을 위한 묵상은 당연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인격이시라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충만함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분이 나를 충만 채우시고 내가 그분 앞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충만해집니까?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서로에게 충만해집니까? 서로에게 신실해야죠. 신실해야지요. 여러분, 서로에게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헌신할 때 친밀함이 깊어지고 그 친밀함이 충만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 한쪽이 다른 쪽을 수단시한다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관계를 좋아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원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지 않는 곳 가지 말아야 되고, 성령이 원하지 않는 말 하지 말아야 되고,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추함을 멀리하고, 여러분, 이것이 당연히 성령 충만을 위한 여러분 중요한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고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곳에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는 사람이 그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세요? 성령 맑고 깨끗한 영이세요. 그런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마음껏 지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생명의 강을 만들기 원하시고, 회복을 원하시고, 구원을 원하세요. 자녀를 살리기 원하시고,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기 원하세요. 근데 그 개인이 성령 계시는 곳에서 벗어나 딴 데 가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하고, 거기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좀 표현을 세게 하면 이런 짓 저런 짓 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러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령께서 일하시기 좋은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함께 기뻐하고, 성령께서 거부하는 걸 함께 거부하고, 성령 앞에 신실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성령이 마치 구석에 소외받는 것처럼 계실까? 내가 소외시킨 건 비슷해. 내가 성령 대신에 다른 것을 마음에 꽉 채워놓으니까 성령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의 보호자로부터 그분을 밀어내니까 성령이 일하기를 원하셔도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혼란이 나타나게 되고 번잡함과 흩어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는 자들마다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그분에게 신실하리라. 아멘. 내가 그분에게 신실하리라. 내가 그분에게 신실하리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걸 명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반응한다면, 여러분, 이미 강물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열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가 따뜻하고 뜨겁게 여러분 올라왔습니다. 물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 앞에 와 있는 성령의 따뜻하심이, 성령의 바람과 불 같은 것이 문을 여는 순간 이미 완전히 준비된 그분은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둠을 물러치시고, 절망을 물러치시고, 죄악을 물러치시고, 병듦을 물러치시고, 매임을 물러치시고, 묶임을 풀어버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의 열매에 대한 걸 묵상함으로 충만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사건 중 하나는, 성령께서 각 사람 제자들의 혀를 붙잡았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혀를 딱 붙잡으셨다. 이 혀라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와가 귀를 먼저 내어주고 혀를 빼앗겨 버리고는 말미암아 뱀의 역사가 능동적으로 에덴에서 일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가정을 에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혀에 주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제자들 혀를 딱 붙잡고 난 뒤에 어떤 말을 하게 하셨습니까? 강권적으로 혀를 움직이셨습니다. 강권적으로 움직이셔서 하나님께 하신 크신 일을 말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크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지요. 크신 일은 그분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2020년 한 해가 정말 우리 삶을 주권적으로 붙잡으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혀를 붙잡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말이 떠나가고 살리는 말이 임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길 바랍니다. 속이고 추한 말이 떠나가고 맑고 환하고 맑은 깨끗한 말이 임하길 바랍니다. 저주하는 말이 떠나가고 축복하는 말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들리니까 내 영혼이 가장 먼저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성령께서 혀를 딱 붙잡으셔가지고 각 나라 말로 말하게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제자들이 배운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흐름을 쫙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제자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배운 적이 없는 나라의 말이었는데 그 말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가 주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서 하게 했던 말을 이제 자기 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이 혀를 붙잡고 말하게 했을 때 그 말을 이해하는, 말하자면 방언과 통변의 역사가 함께 임하는 이런 역사가 광장에서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가장 먼저 누가 듣느냐?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저주하는 그 사람이 영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가기 전에 내 영혼이 먼저 죽습니다. 이 말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가장 충격을 받는 건 내 영혼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누가 가장 충격을 받느냐? 내 영혼이 충격을 받는, 내 영혼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이 영인 것입니다. 영인. 성령 충만하면 혀를 위해서 기도해요. 혀를 위해서. 여러분, 혀가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성경의 말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먼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영이 먼저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환경이 변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영이 먼저 그 기도를 딱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떠나가야 삽니다. 원수가 있습니까? 정말 사라지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저주의 말이 입에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이 떠나가고, 속일 말이 떠나가고, 악한 말이 떠나가고, 더러운 말이 떠나가고, 저주의 말이 떠나가고, 분노의 말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말이 내 영을 살리고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의 영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인데, 이 역사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이 혀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혀에 임한다는 얘기로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입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 자리에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말미암아 교회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교회가 다락방에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두려워 떨면서. 그래서 성령이 마시가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위대한 사람이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전에는 닫혀있으면 이제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워, 이제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믿으면서도 방 안에서만 있었던 사람, 이제는 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알았으면서도 말을 안 했잖아요. 두려웠죠. 이제 아는데 말을 하게 됩니다. 믿으면서도 못 살았어요, 그렇게. 근데 성령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항상 묶여 있었어요, 다락방에. 성령이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자유하게 되면서 광장에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삽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면 능력이 없는 것이면 능력이. 악한 줄 아는데 왜 그걸 못 벗어나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그 성령이 오셔서 능력이 되시면 뛰쳐나가고, 문을 열고 나갈 때에 여러분, 그 문이 어떻게 우리를 막습니까? 그 문에 아무리 자물쇠가 채워져도 우리가 박차고 나아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 안에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성령의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과 함께 흘러 넘치고, 눈빛과 함께 흘러 넘치고, 손짓과 함께 흘러 넘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삶에 흘러 넘치는 성령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0년 한 해가 성령과 친밀해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싫어하는 걸 멀리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움직이기로 결정하는 순간, 불처럼 바람처럼 그분은 다 준비되어 계십니다. 모든 걸 태우시고 다 날려버리시면서 새 삶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2020년 한 해가 입술에, 특별히 혀에 성령의 충만한 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악한 말과 더러운 말이 다 떠나가고 생명의 말이 선포되면서 생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그런 가정이요, 인생이요, 교회요, 민족이 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입술 가운데 능력의 말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생각해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땅, 서울 땅 가운데, 이 땅의 교회와 민족 가운데 큰 선한 부흥, 깨끗한 부흥, 맑은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하시면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사건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저녁마다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는 실현을 하게 될 것이고, 나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나는 잘못된 것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여, 내 삶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맡긴 것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메인 것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시는 분들과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주의 뜻인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술로 취하지 말고 술로 충만을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주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성령의 계심을 믿고 압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과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성령께서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나를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채우시고 그를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사람의 회복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우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십시다.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상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입에 성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다음에는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더니 헤엄을 체험한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안에 우리가 성령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말과 함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빛과 함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과 함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향하여 축복할 때 그 말과 함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할 때 그 말과 함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버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건너가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흘러 넘치는 인생이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실 때 나를 믿는 그 배 생수가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수가 이 막혀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메말라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의 성령과 함께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분노로 말하고 내 두려움과 염려로 말하고 생각하기를 반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쳐서 이것이 내 말을 통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볼 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축복할 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미와 아비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말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과 함께 분노가 흘러 넘치고 우리 말과 함께 저주가 흘러 넘치고 우리 말과 함께 세상이 흘러 넘치고 우리 말과 함께 악한 것이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과 함께 성령이 흘러 넘치고 우리 말과 함께 생명이 흘러 넘치고 아멘. 주여,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사회 주변에서 물고기가 살아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주변에 온갖 나무들이 심겨질 것이고 열매가 맺히고 계절을 따라 매월 새로운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때를 따라 채우시는 주의 은혜, 때를 따라 넘치게 부으시는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다시 한번 부모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곧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이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가 성령의 물결이 넘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는 것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주변 사람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것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강이 흐르는 것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강이 흐르는 것마다 사막이 변하여서 광야가 변하여서 강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같이 정말 은혜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여, 안에 있는 것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진 것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내 안이 차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 세상이나 묵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말과 함께 그 가득 찬 것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선하지 못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내 눈빛과 함께 그 선하지 못한 것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의 축복과 동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침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가 함부로 바라보고 함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게 되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은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뭔가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강물이 흐르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말이 흘러가는 것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예수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도망가고 수면 역사가 아니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여서 삶의 위기를 뚫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는 것이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우리로 믿음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니까 도망가고만 싶었던 자리 예루살렘, 큰 위험과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예루살렘,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 예루살렘을 그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한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의 한계가 넘친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두려움과 염려를 뚫고 근심과 슬픔을 뚫고 매임과 흑짐을 뚫고 그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곳에 불처럼 바람처럼 모든 걸 태우는 불의 역사입니다.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바람의 역사입니다. 다 태우고 다 무너뜨리며 영권 장벽을 무너뜨리고 막힌 문을 열 것이고 개인 사실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하실 때에 각 사람 가운데 모든 자리는 생명자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묶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문을 박창을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근심의 문을 열고 우리의 한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친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신실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걸 함께 기뻐하고 싫어하는 걸 싫어하길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맹생을 멀리하고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우며 선한 것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혀에 성령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추한 말은 따라갈지어다, 저주의 말은 따라갈지어다.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주변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모든 악한 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입술 가운데서 따라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 앞에 오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신실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의 성령을 충만하고 원한다면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준비되어 계십니다. 주님은 준비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우리 모든 악한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는 것을 함께 있으려고 하고 주와 함께 노래하고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와 함께 바라보고 주와 함께 붙잡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금년 2024년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 나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가 주의 선하심을 사모하고 주의 맑으심을 사모하고 주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고 우리 또한 주께서 가까이 나면 걸어가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주와 함께 기뻐 나아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여 입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마셔서 제자들의 입술을 담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말이 따라가야 합니다. 불평과 불말이 따라가야 됩니다. 낙심의 말이 따라가야 합니다. 분노의 말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의 말을 토하고 저들의 말을 토하고 두려움과 염려의 말을 토할 때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을 선포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린 역사가 있는 가정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가 넘치는 가정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능력이 되는 가정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6년 금년 한 해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그래서 살리는 가정이요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른 마음들, 지친 마음들, 상한 마음들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향기가 넘치고 예수로 충만하고 들어올 때 설명할 수 없는 예수 인재가 느껴지는 그런 가정이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 소망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런 소망들이 가정의 강물처럼 넘치게 해주시고 그런 소망이 교회의 성도의 마음을 넘치게 해주시고 주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 모임을 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을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살림으로 충만한 교회로 가정을 기도하는 교회로 성도를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충만케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 소리가 마음을 열게 원하시고 삶을 열게 원하시고 주 앞에 반응하게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그 다락방의 불과 바람 같은 역사가 금년 하나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임하는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맨 것이 끊어지고 막힌 것이 열려지고 우리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떠나가고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혀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과 함께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마다, 환경마다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이에 정말 강이 흐르고 물고기가 흐르고 나무가 자라고 사시사철대를 따라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와 함께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주 앞에 있나이다.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금년 한 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도 영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